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5절까지입니다. 신약이 27권이죠. 그 중에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이고요. 거의 절반이죠. 그 중에서 13권 중에서 9권은 교회에다 쓴 서신입니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에다 쓴 서신이고 4서신이 개인에게 쓴 서신이에요. 그 중에 빌레몬서는 그야말로 사적인 어떤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이 있고 해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고, 개인에게 쓴 편지 4 중에서 나머지 3개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인데 이거는 개인에게 쓴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쓴 서신, 그래서 목회서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디모데라는 목회자와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목회에 관한 내용들을 쓴 것이 이 목회서신인 거죠. 오늘 본문이 디모데전서,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는 7월달 생명의 삶에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게 될 텐데, 그 디모데전서 오늘 이 본문도 목회적인 차원에서 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1절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분명히 하신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인데,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보시면 2절에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화인, 말 그대로 불도장이죠. 그러니까 화인을 맞았다라는 이건 동사인데, 헬라어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이 단어인데, 불로 뜨겁게 달군 쇠로 살을 찢었다, 그 말이죠. 화인을 맞았다. 당시 그 노예들이나 아주 중한 범죄자들에게 그들의 이마에 이런 그 화인을 했었던 것을 여러분 영화나 그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불로 이 사람은 노예다, 이 사람은 중범죄자다 해서, 요즘은 전자팔찌를 째우지만 그때는 그냥 아주 생살에다가 이렇게 도장 찍듯이 화인, 불도장을 찍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화인이 있는데, 화인을 맞았는데 그들이 화인을 어디에다 맞았느냐? 손등도 아니고 이마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그 짐승의 인을 맞는다고 그랬죠. 손목이나 이마에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일종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666표를 받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그 받았을 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666이는 뭐 옛날처럼 뭐 불화인은 아닐 것이고 어떤 전자 시스템이나 컴퓨터 칩을 넣겠지만 그걸 집어넣었을 때 인간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사실 몰라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고도로 발달한 기계, 지금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AI 시스템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절대 맞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의 기술 수준이 이미 짐승의 인을 만들 만한 기술은 이미 거의 다 확보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먼 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까이 온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양심에다가 화인을 맞았다. 화인을 맞은 장소가 양심이다.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양심이 무감각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지지면 이제 그곳에 감각이 없어지는 것처럼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이 서지 않고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다. 마비됐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자리를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를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다 떠났어요. 또 왜 떠났을까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악랄한 그 여자를 질질 끌고 온 바리새인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아직. 근데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본문에 나온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양심은 전혀 감각이 없는 양심이 되고 말았다. 참 무서운 말인데 이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한 거죠. 자, 근데 그렇다면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할 때 오늘 보면 3절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 보시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할 때 언뜻 드는 생각은 그 가르침이 매우 사악하고 또는 무시무시하거나 황당한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전혀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두 가지예요. 결혼하지 마라. 특정한 음식물 먹지 말라. 그 두 가지가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뭐 귀신적인 부분이 없잖아요. 이 가르침 자체에. 오늘날 여러 종교의 이 결혼을 금하거나 특정 음식 먹지 못하게 하는 종교들이 지금도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캐톨릭 사제들 결혼 못하게 하는 거와 불교의 그 스님들도 결혼,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어떤 스님들은 다 결혼 안 하고 살잖아요. 사실은 캐톨릭에서 사제들의 결혼을 못하게 한 거는 처음부터가 아니라 이게 한 12세기경에서부터 금지된 거예요. 12세기나 13세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금지됐지. 그전엔 이런 금지가 없었고 베드로 이후 300년 동안 교황, 주교, 신부들 다 결혼했어요. 300년을. 처음부터 그들이 독신을 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부들의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사제들을 다 결혼 못하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확실한 게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독신을 살았지만 그건 개인의 문제라고 바울도 얘기했듯이 그걸 가지고 모든 사제가 다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해석이 많죠. 사실은 캐톨릭의 역사상 사제들의 결혼이 금지된 이유,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제들이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그 종교 부지를 자기들이 취하려고 자꾸 하는 부작용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의 땅인데 그 자손들이 이거 우리 거야, 우리 아버지가 했으니까 이거 우리 땅이야 해가지고 소송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 후손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성직자가 후손이 있으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구나.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게 바울도 그랬고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게 결정이 된 것이 사제 독신입니다. 요즘 카톨릭의 고민은 신부를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 내가 왜 결혼하지 안 하고 사제를 해? 내가 카톨릭 교회에 다니지만 나는 그건 싫다 해서 이 자원자들이 점점 주는 것으로 되게 카톨릭에서 고민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독신을 해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여론들이 가톨릭에 많이 올라온다고 그럽니다. 가톨릭만 그렇지 사실 성공회도 사제 신부가 있고 또 그리스 동방 종교죠. 그리스 종교에도 신부가 있지만 그들은 다 결혼합니다. 로만 가톨릭만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사실. 또 음식물을 먹는 문제도 특별히 이슬람교 금지 음식이 많고요. 힌두교도 뭐 소를 순성시하다 보니까 뭐 고기 못 먹게 하고, 뭐 불교도 뭐 육식 안 하려고 하고, 유대교에서도 그 어떤 그 금욕적인 유대분파 SNF라고 하는 요즘 당시에 서 있었던 그런 파들, 그들도 못 먹는 음식들이 쭉 리스트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뭐 당시 그 바울 당시만 금욕주의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절에서 아까 봤듯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차 미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그럴 거다. 잘못된 금욕주의와 극단의 도덕, 잘못된 도덕주의를 가르치는 종교는 후일에 교회 시대 내내 거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뭐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을 못하게 하고, 이거 금욕적인 거죠. 결혼을 못하게 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거는 더 경건하지 못한 음식, 영을 더럽히는 음식이다 해서 못 먹게 하는 것이 얼뜻 보면 경건해 보이고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2절은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그건 외식이다, 위선이고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보시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즉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특정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그것은 다 위선적인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위선자 만드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안 먹어. 난 결혼도 안 했어. 너희들보다 내가 더 경건해. 사실은 안 그런데. 오늘 3절 후반부와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3절 후반부와 4절 같이 읽을까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음식은 신앙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이 없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이지 뭘 먹으면 안 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신앙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창조신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창조신앙이에요. 그러나 더 추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다 선하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다단계 6일에 걸쳐 창조를 했을 때 1일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매번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시고. 제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돼 있죠. 구약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다는 말씀 드린 적 있죠. 70인역 성경이 신구약이 다 헬라어로 된 거죠. 왜냐하면 알렉산더 이후 이 헬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게 다 헬라어로 돼야 되니까 구약 히브리어들을 다 헬라어로 바꿨어요. 유대인의 언어를 보편적인 언어로 다 바꾼 거죠. 근데 그 70인 성경을 보면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 선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선하다 할 때 이 선하다는 헬라어와 창세기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에서 하나님이 1장에서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칼로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칼로스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과 모든 것이 선하다, 창조하신 것이 선하다 같은 단어죠. 지금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뭐예요? 해와 달, 별, 하늘과 땅, 모든 생물과 인간, 그리고 결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죠? 아담과 이브를 결혼하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는 다 선하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모든 것들이 오염이 됐죠. 결혼도 오염돼서 이렇게 이혼하고 난리를 치고 있고, 자연도 파괴돼서 피조물이 탄식한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오늘날의 기상이변, 자연 파괴. 요즘 인공 강우를 하겠다고 하늘에다가 막 로켓포를, 중국이 제일 발달한 나라 막 쏘아대가지고 비가 왔는데 그 다음에 초속 30km, 30m인가 폭풍이 왔잖아요. 중국에 태풍이 왔잖아요. 어떤 한 예언하는 분이 요즘 그런 예언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 기상을 조작하는 실험들을 한 결과 어느 선을 넘었을 때 자연의 기상 체계가 완전히 깨지고 엄청난 가뭄과 엄청난 폭풍이 전 세계에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시도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한번 쐈었죠. 근데 별 효과가 없었지만 한국도 기상 조절하려고 하늘에다가 뭘 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늘 듣듯이 하도 익숙해서 이제 감각도 없어졌지만, 자연이 파괴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하는 인간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된 일만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데 결혼도 선한 것이다. 근데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결혼이 나쁜 거니까 하지 마. 어떤 음식 이건 나쁜 거야 하지 마. 그러나 바울은 결혼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라 선한 거다. 모든 음식 다 하나님 만드시니까 선한 거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다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들이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이 얼핏 보면 경건한 삶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런 것들로는 절대로 경건해지지 않는다. 이건 다 거짓이다. 오늘 바울의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반대인 거죠. 하나님은 결혼이 선하고 모든 음식 하나님 주신 거니까 다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대전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하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선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뭐야?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고생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신앙생활 못해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얼뜻 보면 거룩해 보이죠. 결혼하지 않아? 그 사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 특정 음식, 더러운 음식 안 먹으니까 영이 맑아. 그러나 사실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선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건 거예요. 결혼? 하나님 만들었지만 이거 안 좋아. 이 음식 하나님 만들었지만 안 좋아. 하나님의 창조를 선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그 밑에 사실은 깔려 있습니다. 뱀이 이브를 유혹할 때도 너 이거 먹으면 절대로 안 죽어. 그리고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그랬어. 이게 이브를 되게 위한 것 같은 말이었지만 거짓말이었고, 이게 결국 아담과 이브를 죽이는 말이 되고 말았어요.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이 결과. 그러니까 뱀의 말이 그럴듯해 보였고 상당히 매력적이고 아담과 이브를 위하는 말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반대였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네, 먹어도 돼. 절대 안 죽어. 이게 마귀의 말 아닙니까? 자,
그런 걸로 거룩해지지 않는 거야 라고 바울이 얘기한 다음에 뭐 부족만 하면 되겠어요? 대답을, 솔루션을 줘야죠. 대답이 뭡니까?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말은 바로 앞에 걸 다 이어받은 말이죠. 1절부터 5절까지는 다 연결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어떤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요점입니다. 본문의 핵심 단어는 거룩이죠. 거룩. 오늘 본문은 그예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하는 방법론입니다. 거룩의 방법. 저쪽은 결혼 안 하면 거룩해져. 어떤 음식물 안 먹으면 거룩해져. 그 방법론을 그걸로 제시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깨트리는 말이고 사탄적이다. 방법은, 거룩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요, 병자에게 가짜 약을 자꾸 주는 거야. 그래서 가짜 방법을 줘가지고 그거 쫓아가다가 인생 다 지났는데 아 이거 아니네, 거룩해지지 않네, 돌아보니까 잘못 살았어, 이렇게 만드는, 인생을 완전 허비하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거룩하지 못한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사람은 거룩해질 수 있다. 근데 방법은 오직 두 가지,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 그거밖에 없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왜 굳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가? 사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날 가장 인기 없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현대인이 무슨 거룩은 무슨 거룩. 혼전 순결도 옛날 얘기가 돼버렸는데 지금 거룩? 이건 몇 세기 얘기야? 이렇게 다들 인식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룩은 그저 성직자들이나 관심 갖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세요. 일반 교회는 해당 없어. 그러니까 현실에 적용도 안 돼. 그렇게 생각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에는요, 두 가지 거룩이 있어요. 하나는요, 신분적인 거룩입니다.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하나님의 교회, 곧 그 고린도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하여지고라는 이 헬라어의 시제가요, 이 영어에는 없는 시제인데 퍼펙트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헬라어 시제 중에서 이게 퍼펙트 시제인데,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게 퍼펙트 시제인데, 이건 뭐냐면 이미 과거에 끝난 행동을 말해요. 과거에 이미 끝났으니까 거룩하여지고는 옛날에 거룩해졌어. 그리고 이 거룩은 반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퍼펙트 시제가 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건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영어에서 once and for all 이런 단어 쓰는데 이 퍼펙트 시제가요, once and for all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거 과거인데 한 번에 끝난 거예요. 이미 거룩해졌어. 더 이상 또 거룩할 필요가 없어. 그런 단어, 그런 의미의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게 신분적인 거룩이죠.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 그러니까 저는 장례식장 같아 보면은 돌아가신 분에게 무슨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하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개 성도라고 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저 장례식장 갈 때보다 매번 느끼죠. 성도가 최고의 표현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권사, 집사, 장로, 이건 사람이 만든 얘기고, 성도,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귀한 단어죠, 성도.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졌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고린도 교회다.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해졌다. 신분적으로. 신분은 거룩하지만
실제로 거룩한 건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신분을 가졌는데 그리스도인은 실제 삶은 거룩하지 못한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과제, 거룩한 신분을 얻은 자들의 과제는 실제적인 거룩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거죠. 신분적인 거룩은 예수 믿는 순간에, 한순간에 돼버렸어요, 우리가. 근데 실제적인 거룩은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됩니다. 한 번에 되는 거룩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씩 달라지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화. 믿음 다음이 성화예요. 그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구원인데. 그럼 이제 할 일 없냐? 그 다음에 성화예요. 거룩해지는 건데 이 성화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신분은 한꺼번에 한순간, 예수 믿는 순간 내가 거룩한 신분이 됐지만 실제적인 거룩은요, 이건 진도가 그렇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19절 했던 부분이죠.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함에 이르라. 이 이르라는 것은 거리적으로 어디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곳까지 가라. 너희에게 목표야. 거룩에 이르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직 안 됐지만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너희는 누구예요? 모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다. 너희도 거룩하라. 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의 백성된 너희들도, 나의 자녀된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그냥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목회자나 성직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실제적인 거룩을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완성된 거룩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야, 너희가. 말씀과 기도하면,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진다. 이걸 달리 말하면 말씀과 기도 없으면 거룩해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봐. 교회는 다녀도 예배는 드려도 말씀은 안 보고 기도도 안 해. 그러면 거룩해지는 수준으로 말하면 저 아래 유치원 수준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몇 대째 믿어도 소용없고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 예수를 믿어도 영적 성장, 영적 성숙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룩해지는 거에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 오직 나의 주 관심사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사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건 다음 저 밑에 있는. 근데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거룩이에요.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에 관심이 많으세요. 제가 좀 거룩해졌나? 예수 믿은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2년이 됐는데,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가장 많은 이 땅의 축복은 선택 과목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축복을 받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세상적인 축복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못 받아요. 그렇다고 못 받은 사람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선택 과목이 하나님 뭔가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렇지만 거룩은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리고 그 방법론으로 두 가지.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된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 또는 기도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
우리가 영어에서 가끔 either A or B 할 때 A 또는 B, both A and B 할 땐 A와 B 모두. 오늘 본문은요, both and예요. 말씀과 그리고 기도. 즉 말씀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은 안 보고 기도만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기도 안 하고 성경만 파고들어서 매일 성경을 밤새고 읽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두 가지로 거룩해진다. 고등학교 때도 요즘 경제 배우죠. 경제의 기본적인 이론 중에 대체제 보완제라는 게 있어요. 대체제란 말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쌀과 보리가 대체제예요. 쌀을 먹는데 쌀이 없어. 그럼 그 대체로 보리를 먹으면 돼. 그러니까 대체제는 하나가 없으면 그걸 대체로 쓸 수 있는 게 대체제입니다. 쌀과 보리가 대표적인 예고요. 보완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대체가 안 되는 건데 서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음식을 먹고 우리가 물을 먹잖아요. 여러분 음식만 먹고 물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죠. 물만 먹고 음식 안 먹고 버틸 수도 없어요. 금식을 할 때 물만 먹고 좀 오래 버티지만 결국 물만 먹으면 죽어요. 음식과 물은 대체제가 아닙니다. 나 음식 먹으니까 물 안 먹어도 돼? 그런 일은 없고 나 물 먹으니까 음식 안 먹어도 돼? 그런 일도 없어요. 이 둘은 같이 먹어야 돼요. 그게 보완제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보완제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나 기도만 할 거야? 완전히 이단 사입이 되고요. 나 기도 안 하고 말씀만 볼 거야? 완전히 머리만 이따만한 지식적인 성경만 잔뜩 가진 골치 아픈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말씀과 기도는 수레의 두 바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레가 바퀴 하나로 못 가듯이 그 바퀴가 말씀의 바퀴든 기도의 바퀴든 한 짝만으로는 못 간다. 말씀의 바퀴와 기도의 바퀴가 둘이 같이 굴러갈 때 수레가 가듯이 거룩은 이 둘이 같이 움직여줘야만 서로 좋은 상호작용,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을 만든다. 예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신 다음에 하신 말씀 유용하죠.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 안 돼. 이거 귀신 쫓아내는 문제에 관한은 성경을 그냥 머리로 많이 안 왔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 귀신과 같은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죠? 기도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또 있어요.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광야에서 3번 물리쳤을 때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물리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하는 예수께서. 두 번째 시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성경을 끌고 오셨어요. 세 번째 시험, 사탄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3번의 시험을 물리치신 방법이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성경 구약을 끌고 들어와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마귀 물리치는 거는. 유혹을 물리치는 거는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요. 세상 유혹에 그냥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옳은지 그른지 판단도 안 쓰고 말씀이 무지하니까 그냥 뒤통수 맞고 나중에 아는 거죠. 엎어진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능, 기도의 기능이 서로 보완해서 정확한 올바른 말씀 플러스 기도 할 때 그의 신앙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다. 왜 말씀과 기도가 거룩함에 이르게 할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말씀과 기도 자체, 기도야 이방 종교에서 다 하는 거고 이방 종교도 다 경전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 내용이 뭐든지 말씀이면 돼. 어떻게 하든 아무 기도든 기도하면 돼. 그런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거룩에 있어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데 그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연결이 되는 유일한 두 수단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이 우리 안으로 이렇게 주입이 되고 배어드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방향이 반대입니다. 기도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two-way communication, 쌍방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기도로 우리가 아뢰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두 개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걸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 하나님과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AI 전문가가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이 시대 AI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얼마나 질문을 잘하는가에 있다. 이 말을 했어요. 얼마나 질문을 잘하는가에 있다. 왜요? 대답은 AI가 다 해주거든. 우리가 대답 잘하는 사람보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AI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그래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매우 그 사람의 중요한 역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좋은 질문을 하려면요 자꾸 뭔가 궁금해져야 되잖아요. 궁금하지 않은 사람 질문 안 합니다. 그래서 뭔가 궁금한 게 많아야 되는데 이 좋은 질문을 하려면 궁금한 게 많아야 되는데 궁금한 게 많으려면은 아는 게 많아야 돼요. 주변 지식이 많고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 좋은 질문을 합니다. 상식도 없고 주변 지식도 없으면요 질문할 게 뻔해요. 그리고 한 번 질문하고 그 다음에 물을 게 없어. 그거 한 번 질문으로 끝. 근데 이 교양도 있고 주변 지식도 풍부하면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면서 AI로부터 깊은 대답들을 끌어내는 게 능력이에요. AI 시대 능력은 그겁니다. 좋은 질문하는 게 능력이에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논문을 하나 냈는데 제목이 참 재밌어요. 텍스트북이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이다. 즉 교과서만 있으면 돼. 그게 그 논문, 마이크로소프트 논문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용을 보니까 그겁니다. AI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AI 전문가들이 AI에게 고품질의 높은 퀄리티를 가진 교과서를 많이 넣었더니 똑같은 AI라도 교과서와 같은 고품질 데이터를 넣지 않는 AI보다 훨씬 더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고품질의 텍스트북을 넣은 AI가 똑같은 능력과 모든 똑같은 조건에서 다른 AI, 뭐 그 AI는 매일 유튜브 보고 뭐 신문 보고 이런 정도의 지식을 잔뜩 넣은 AI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해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들이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놀란 거예요. 이 정도로 차이가 나? 그러니까 그 텍스트북을 집어넣은 AI는 기억도 장기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고 추론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의 품질이 무엇으로 그 AI를 학습시키느냐, 그 학습 데이터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주 고품질 데이터가 책이 되는 거예요. 책이 고품질의 데이터인 이유는 400페이지, 500페이지 그 많은 책이 일관성 있는 논리를 가지고 이어지고 있거든요. 되게 책은 한 사람의 모든 걸 쏟아붓는 게 되게 책입니다.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그 사람은 자기 쏟아부은 게 책이에요. 저자가 다 거기다 쏟아부은 거예요. 거기에는 굉장한 올바른 논리와 내용이 풍부하고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AI를 공부시키면 논리적인 능력이 높아지고 뭐 아무거나 가지고 학습시킨 AI와 책과 같은 고품질 데이터를 학습시킨 AI와는 질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났다 하는 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논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북이 교과서면 다 돼. 그것만 집어넣어 그냥.
다른 거 너절한 거 집어넣지 말고. 그러니까요. AI도 책을 읽으니까 더 똑똑해졌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더 똑똑해집니다. 오늘날에 오히려 인간이 책을 안 읽고 휴대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책을 안 읽어요. 더 멍청해졌어요. 옛날 책만 읽던 시대보다 생각이 깊이가 없어요. 피상적이고 순발력은 좋아도 깊이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책을 하나를 잡고 씨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AI는 그 책을 그냥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 뭐 사람보다 낫지, 솔직히. 그래서 그 AI 전문가가 그래요. 자기한테 와서 우리 애들을 이 AI 시대에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라고 물을 때 자기가 해주는 똑같은 얘기가 뭐냐? 그 아이로 책 읽는 습관을 갖게 해라. 네. 책은 많이 읽은 사람은 논리적이 되고 교양과 주변 지식이 풍부해지고 그래서 되게 훌륭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AI 시대에 AI에게 좋은 질문을 해야 되면 그 질문으로 인해서 AI로부터 굉장히 다각적인 지식, 다차원적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남들이 얻지 못하는 걸 좋은 질문하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 그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세상 일반적인 책을 읽어도 AI가 저렇게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인간이 쓴 책은요, 오류도 많고 실수도 많아서 개정을 합니다. 개정판 나오고 제2개정, 제3개정 계속 뭔가 바꿔야 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개정이 필요한 퍼펙트한 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걸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할 수 있는가. 여러분, KS 옛날에 그랬죠. 그 인류대학 나오고 한 사람보다 성경을 어렸을 때 읽은 사람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가방끈이 짧아도 그래요, 여러분. 가방끈 많고 성경 지식 없는 사람은요, 헛똑똑이로 뒤통수 맞고 살아요, 사실. 근데 정말로 성경을 본 사람은요,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요, 지혜롭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공한 비결, 0.몇 프로 인구 가지고 25%의 노벨상 수상자를 얻어내고 미국의 언론과 경제를 주무르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유대인들은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학교에 가기도 전에 토라,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거죠. 유명한 성경 조기교, 유대인의 교육의 1순위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대하게 했다.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을 잘한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인이 제일 질문을 못한대. 매일 암기만 해버릇해가지고 그냥 외우는 데는 도사인데 뭘 물어볼 줄 몰라. 텍스트 책을 읽은 AI가 훨씬 똑똑하지만 그래도 세상 책입니다. 한계도 있고 틀린 내용도 많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요, 1.1핵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말씀 하잖아요. 시대를 초월한 지식을 주는 책입니다. 시대에 따라 책이 바뀌죠. 유용한 책이 바뀌지만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책이에요. 휴대폰 기능 중에서 제가 자주 쓰는 게 뭐냐면 이제 녹음을 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서 녹음을 하면 이제 녹음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 녹음 파일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오래전에 발견한 거지만 거기에 무슨 기능이 있냐면 텍스트 변환이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누르니까 그 음성 녹음이 다 글자로 찍혀요. 쫙 찍혀서 조금 기다리면 길면 더 오래 기다리고 하죠. 딱 보니까 음성이 다 문자화돼요. 물론 몇 가지 에러도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준수하죠. 아주 쫙 나와요. 그러니까 20, 30분 녹음한 내용을 내가 중요해서 다시 들으려면요, 20, 30분을 써야 돼. 최소한, 그죠? 또 중간에 멈추고 생각도 해야 되니까 1시간 듣는데 텍스트 변환을 다 해주니까 그냥 그거 5분이면 다 읽어요. 일일이 다 들을 필요 없잖아. 눈이 더 빨리 나가니까. 텍스트 변환이 전 아주 유용한 기능인데 그걸 사용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텍스트로 바꾼 거구나.
녹음 음성을 텍스트로 바꾼 기능이 휴대폰에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문자화 텍스트 변환시킨 것이 바로 성경이구나. 너무나도 귀한 책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실려있는 이 영원한 책이구나. 우리는 이 책을 장롱에다 읽고 책상 꽂이 저곳에 두지만 이 책이 정말로 귀한 책이구나를 새삼 깨달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 대언한 거죠. 대언. 성경을 쓴 저자들은 사실은 저자는 하나님이고 그 사람들은 대필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성령의 감동이 오면 이 글자인 종이에 써인 글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들립니다. 놀라운, 이거는 어디에, AI 아니라 어디에도 없는 기능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성경을 펴서 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면 음성을 듣고 읽힘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시간이고 기도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로 대화하다가 보면 내 마음을 쏟아내다 보면 우리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려고 변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으면 변하는 거야, 하나님과. 그건 저절로 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겠다고 의지를 가질 필요가 없이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거하면 그냥 열매는 저절로 맺듯이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변해요. 말이 변하고 눈빛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쟤 달라졌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거룩을 체크하세요. 그리고 그건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다.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것을, 이건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축복의 통로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시고 가까이 가시고 말씀 주님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이 삶이 풍성해지고 축복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성품이 거룩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